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19장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19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든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하루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니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찌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아멘.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진리를 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나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 때가 덜 묻었는가 봐. 우리 친구가 왔다 하니까 귀 떨리는 거 있잖아요. 소리 듣는데 떨리고 그래. 기도했어요. 우리 영섭이가 우리 교회 온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하나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빌라도가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고지도 정령을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도 끼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참 보람있게 인생을 살았다고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을 다 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심판자 앞에 딱 섰는데 그 심판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든 너의 삶은 다 헛된 삶만 살았다. 헛된 삶만. 너는 네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하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결자가 판결을 내린다면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 오늘 나는 사실 제가 지금 감기가 상당히 심하게 갔어요. 감기가 심하게 가서 인천 집회를 하면 인천은 좀 이렇게 실내가 좁고 그러기 때문에 땀을 그냥 비 오듯이 땀을 흘리는데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씻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 또 이 참여자들이 나가는데 또 일일이 또 인사를 하다 보면 그 땀이 식어가지고 감기가 아주 심했어요. 오늘 우리 이용석 우리 집사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사실 안 내려올 텐데 내려왔는데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내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네가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이제 평가를 해. 평가를 하는데 인생을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의 기준을 세워요. 기준을. 성경은 그 인생의 그 삶의 평가를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 거는 진리로 나중에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진리의 삶을 살았느냐 진리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로 심판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란 뭘 이야기하는가? 진리를 크게 5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진리라고 그래. 진리.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심판한다 그 말은, 진리로 심판한다 그 말은 살아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나중에 우리를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나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자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심판,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 거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진리로 우리를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뭘 설명하고 계시는 거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책은 다 혼과 육에 대한 책이에요. 이 성경만 뭘 설명하고 있는 거는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그 영의 세계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골로새 1장 15절 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16절.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를 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떤 질서 속에서 창조했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서 영물은 하나님이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영물이고 타락한 천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 사단이 있고 사람이 영물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는 걸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안 보여. 안 보이신 그분 중에서 안 보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첫째 날 문물과 아랫물로 나누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 생명. 영물이 됐어, 영물. 그 영은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사는 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는 그 무엇에 의해서 사는 영으로 창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엇에 의해서 마치 내 육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이 사는 몸이 사는 몸. 사는 몸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 무엇인가를 먹어야 돼. 내가 지금 물을 마신다든지 아침밥을 먹는다든지 무엇인가 생명을 공급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몸.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그 영물로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는 어떻게 살도록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로 창조했어. 창조를 하고 쓰여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돼.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영물로 창조할 때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사람을 창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을 창조할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이 형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형상의 의미 중 하나는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누가 실체인 거는 골로새 1장 15절 봅니다. 골로새 1장 15절 고린도서 4장 4절 쫙 나와 있는데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예요. 실체. 그 이제 고린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1절을 봐.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실체예요. 실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는 하나님의 실제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형상의 두 번째 모양. 실체는 예수님이고 실제 예수님의 모양대로 형상이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어. 출애굽기 20장 4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여기 형상은 뭐요? 모양. 아무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33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33절 시작. 이편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세 형상. 여기 형상도 뭐요? 모양이에요. 모양. 꽃이 있게 하고 저 가편가지 살구꽃 형상의 여기서 하는 형상은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1장 26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들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의 하나님 실체에서 예수님의 실체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뭐 하려고? 자 보세요. 내 손이 실체인데 내 손을 내 모양대로 장갑을 뭐 하려고? 내 손을 집어 넣으려고. 내 몸의 모양대로 옷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이 옷이 10,000원짜리예요. 이 옷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선우가 이 옷 좀 그만 좀 입으세요 난리더라고. 괜찮지 않아요, 그지? 자, 내 몸의 모양대로 이 옷을 만들어 뭐 하려고? 내 몸을 집어 넣으려고.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예수님이 거하시려고. 우리를 사는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으라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 살으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해갖고 집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누가 살고 계셔야 돼? 예수님이 살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 그의 집으로, 그분의 집으로 살으라고. 히브리서 3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6절, 히브리서 3장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누구의 집이요? 예수님의 집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고린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 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고백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랐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이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데,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예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어둠의 주관자요, 골로새 1장 13절을 보니까 흑암이고 어둠으로 확 인간을 덮어버렸어요. 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끝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거든.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16절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다. 마귀가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안경을 쓰고 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고지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허상을 바라다 보고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어둠으로 쫙 덮어놓고, 이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주에 나가보면 무슨 룸사롱이나 다 그 육신의 정욕이요. 그냥, 막,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잘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잘하는데, 오디오페에 가보면, 개판이야, 개판.
백성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하여간 그런데 거기서 무엇인가 고지를 점령하려고 이 세계 자랑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들로 속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여가지고 그것들의 종이 돼가지고 다 누구의 종이 되어 사는 거는 마귀의 종, 귀신의 집이 되어 사는, 귀신의 집이 되어서. 귀신은 마태복음 10장 1절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쭉 보니까 뭐요? 더러운 귀신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요. 예수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22절 시작. 석유가 같지 아니하 일러배라.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누구의 집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귀신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 다음 4절.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당신과 더 무슨 상관이 나니까. 그 다음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새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뭐요? 그 사람이 귀신의 집이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예요. 거짓의 합이요. 흑암의 권세자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자기 속에 자기가 지금 귀신의 집이 되어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귀신한테 당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가르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의 삶의 목적이 돼가지고 침을 질질 흘면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도록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있으면서도 그 두들겨 맞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돼, 벙어리가. 마태복음 9장 32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봅니다. 9장 32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다음 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지금 누구의 지금 집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되어 사는 거예요. 눈 멀고 벙어리 된 것도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집이 되어 사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도 보니까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의 집이 되어 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 들어가 사니까 더러운 것이 그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 여러분의 항상 그런 이야기지만 밥에다가 말이에요. 똥 조금 띄어다 갖다 넣어놔보라니까. 따뜻한 밥에다가 딱 덮어놔봐봐. 더러운 구더지가 막 흘러나올 테니까. 한 3, 4일만 지나면. 이 사람 속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것이 막 간질, 막 사람을 누가 마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 10장 14절 봅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 예수께 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데려오라 하시다. 그 다음에 1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말은 뭐예요? 그동안 그 귀신의 집이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몰라. 귀신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기니까.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간질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전서 4장 1절 보니까, 디모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 귀신이란 놈은 포악한 놈도 아니에요. 이 포악한 귀신. 마태복음 8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의 이름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가지고, 귀신이 가르쳐. 어제인가도 보니까 어떤 놈 잡혔더만 거 트렁크 속에다가 누구 죽여가지고 그것도 너는 그놈이 쪽지가 나왔는데 몇 명을 죽이려고. 지가 죽인 것이 아니야. 귀신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죽이도록 그렇게.
아주 그 성길 나도록 만들고 귀신이 가르쳐가지고 최초로 살해한 자가 누구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세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도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자기 재산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 재산만 받아들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요? 그 속에 든 악한 더러운 영이 뭐요? 그렇게 죽이도록 가르친다. 가르쳐. 너 자살해라. 뛰어내려. 뛰어내리도록 만들고 더러운 생각을 줘가지고 간을 못하도록 말고 간간을 사는 모든 것이 다 뭐요?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 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의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고 이 영들하고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살도록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와요. 내가 누구를 미워도 하고 누구를부터 뭐 이것이 이 생각까지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이 생각까지도 자기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요? 어떤 영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물이 가르쳐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에베소 6장 10절부터 공동번역으로 자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공부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말입니다. 볼때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그 주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힘을 받아가지고 굳세게 되십시오. 11절 봅니다. 11절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이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의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고 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 다음 봅니다. 12절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잠깐 밥 먹으면서 옆에 있는 신문을 보니까 그 시리아의 내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거기서 피난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인터뷰를 하는데 시리아에는 사람이 없다는 게 사람이 다 짐승들만 있대. 짐승들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 뭡니까? 이 악한 세력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거 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더러운 마귀의 영이 있다고. 영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참빛으로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어둠에 덮여가지고 볼 수 없는 그 영의 세계를 공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참빛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았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았어. 마귀가 숨어서 역사하는데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왕창 그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율법사 자기는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는 뭐야? 뭐 상당히 건전한 사람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그 말이야. 죽도록 너는 두드러 맞아. 너는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 그 말이야. 네 영혼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 그 말이야. 마귀에게 속해서 네 영혼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을 수 없는 그 길목에 네가 지금 서 있다 그 말이야. 그 길목에 마귀에게 당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세상 끝에 종이 돼가지고 세상 끝에 속아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지옥의 문턱 앞에 와 있는데도 자기가 지옥의 문턱 앞에 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마귀가 그래서 거짓의 암이에요. 거짓의 암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본 말씀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나한테 넘기더라. 네가 무엇을 했냐?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의 세계의 왕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을 보이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의 세계의 왕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영의 세계를 드러내고 공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니라. 그 다음 봅니다.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다.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라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 줄 아신데 38절 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를 언어상으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더라. 히브리어로는 에메스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저 갖고 나왔는데 나도 우리 용섭이가 하니까 떨려갖고 그냥 적어놓고도 안 보이네 그냥. 예? 헤메스라고 그러고 알레세이라고도 알레세야라고 그래. 이 진리라는 말. 그 말을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는 거는 덮은 것을 제거해서 실제가 드러나는 게 덮은 것을 제거하여 드러난 실제를 진리라고 그래. 무엇을 어떤다고? 덮은 것을 제거해갖고 드러난 실제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 진리.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어둠의 주관자로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완전 영의 세계를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덮은 것을 벗겨버리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 것은 시간 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시간 안에 창조했다는 것은 뭐예요? 시작이 있고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버릴 것이요. 이 예배당도 이렇게 지어놨지만은 얼마 있으면 이것도 뭐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이 없어. 실제가 없어. 다 허상. 여러분 결혼하면은 저 여인하고 살면 내가 어떻게 갖고도 그것도 지나고 나면 다 헛것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다 허상이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봅니다. 시작.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00년 전에 사람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살았어요. 1000년 전에 사람 똑같이 살았어요. 다 그렇게 세상의 것에 종이 돼가지고 어떤 고지를 점령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이야. 결국은 하늘은 불로 타버리고 체질은 다 녹여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무엇만 실제입니까? 영의 세계만 실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의 세계 것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빌라도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 실제를 보지를 못했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 2절 봐. 전도서 1장 1절 2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솔로몬이 여러분의 소원대로 살았어. 2장 3절부터 봐. 2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살았어. 시작.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그래서 천하 인생의 종신도로 생활함에 쾌락인지 알까 하여 쾌락을 알까 하여. 그 다음에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그 다음에 5절.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가문을 심었으며 그 다음에 6절.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연못을 파고 그 다음 보면 7절.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노비도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낳기도 하고 소와 양떼를 많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8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몇 명 뒀어? 99명인가 뒀어요. 99명이 몇 명이 뒀어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았어.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어. 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런데 11절 보면 11절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 그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건 다 뭐야? 헛것이더라고 말이야. 내 것이 아니야. 어느 한 순간 되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은 허상들.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주님 안에 있는 나, 영의 세계에서의 나, 그 영의 세계에서의 나란 존재가 실제예요, 실제. 그 실제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 명예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져야지.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아니요. 그것은 실제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는 그게 실제가 아니요. 이 세상 돈 다 가져봐봐. 그게 여러분의 것인가? 아니라니까. 땅 다 가져봐. 여러분의 것인가? 다 가져봐. 이러니까 아니요.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요. 언제 때가 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가요? 우리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되면 그건 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슨 돈이 무슨 필요 있어? 죽음 앞에서 권세가 무슨 필요 있어? 명예가 무슨 필요 있어? 다 필요 없는 한낱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실제 내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도구로 사용한다면 빌라도가 그걸 몰랐어. 빌라도는 왕이었어. 정말 좋은 기회였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 근데 실제를 몰라. 실제를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인 줄 알아. 그래서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성공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뭐 하려고? 자기의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권세를 더 풍성치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줄 뻔히 알면서 강도의 편을 드는 거예요. 죄 없는 줄 뻔히 알면서 두드러 패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군병도 시키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빌라도를 집으로 삼고 있는 그 귀신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의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를 보지 못하도록,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믿교회 모든 식구들은 진리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보고 실제를 보고 무릎을 꿇고 달려가는 자들,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제 안에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인간이었노라고. 마지막 심판 때 바로 이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날을 성공시키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